따라해 보겠습니다. 잠시 걸으세요. 그리고 달려가세요. 시작.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잠시 걸으세요. 그리고 달려가세요.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한밤중에 기차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럽이란인지라 기차 여행을 오랫동안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침대칸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고 타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일어났는데 자기 객실에 보니까 어떤 늙은 추한 노인분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아니 제 방인데 왜 제 방에 찾아오셨습니까? 방을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 노인네를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분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터에 그 노인네가 바로 거울 속에 비춰져 있는 자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이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하나 만들어내죠. 이 이론이 뭐냐면요, 연령 거부증입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를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나이를 거부하고요, 자기의 나이를 부정을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나이는 먹어가는데, 물리적인 나이는 먹어가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나는 젊은 사람이야, 나는 청춘이야, 내 시간은 멈춰져 있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나이가 먹지 않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가 밥을 먹는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은 흘러갑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지금 바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지금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나이를 부정한다 할지라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내가 먹는다 할지라도 시간은 흘러 나이가 먹고 늙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보톡스를 맞고 성형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세월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세월은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 것이죠. 나는 매일매일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입에서 나온 말은 바로 다시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사실 조심해야 돼요. 감정에 의해서 말을 막 뱉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주워 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또 활시위를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무에, 앙상한 나무에 잎사귀 하나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새삼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쉽고 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쉬워만 하고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월은 어차피 흐르게 되어 있고 이 세월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이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흐르는 세월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인생을 한탄하고 그리고 무상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크리스찬들의 좋은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달력이 한 장 남아있으면 그 달력을 한 장 보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과거를 한번 반성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한 장 남아있으니 그거 우울해하고 그거 보면서 인생을 한탄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월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언젠간 우리는 이 세상을 마무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을 멋지게 살고 발전적으로 살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남은 한 장의 달력을 보면서 우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간 시간을 한번 반성해 보기도 하고 새로운 날들의 발전을 모색해 보기도 하고 계절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구상해 보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세월들을 유익하게 보내야 되며 남은 생을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문화권을 벗어나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뭐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이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돼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그 이방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이방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 우리가 도웁시다. 우리가 그 교회를 좀 세워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 이방 교회들 마게도니아 아가야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이방 교회들이 도움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헌금한 것을 이제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데에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심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걸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앙의 갈등이 생기고 사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기류는 이 두 가지를 흐릅니다. 우리나라 정치 얘기를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우리나라의 흐름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면 세계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세력들과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어,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 라고 하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대결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밑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는 거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착잡했고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취한 행동,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취한 행동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수십 년 동안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낯서는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사도 바울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선교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팀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에 선교를 가게 되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팀원들과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게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이르게 되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팀으로 함께 움직였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 혼자 갈 테니까 나머지 팀은 알아서 가시고 나는 따로 가겠습니다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그 결정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드로아예요. 드로아. 그리고 드로아에서 30km 떨어진 아소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혼자 갈 테니 당신들은 팀을 이뤄서 오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소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아소를 가는 가장 편하고 가장 좋은 방법, 빠른 방법은 뭐냐면 배를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빨라요. 안전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배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는 아소까지 30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서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드로아에서 아소를 가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그런 여행길을 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 문헌에 의하면은 혼자서 거기를 여행한다는 것은 내가 자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을 그런 길인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배편을 이용하십시오. 나는 육로를 통해 가지고서 혼자 걸어가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이들이 싸웠나?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어제 필리핀에서 권혁선 선교사로부터 선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 선교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신저가 계속 울린다. 핸드폰에 나타난 여러 장의 사진들, 이해가 되지 않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겨본다. 익숙한 장소이다. 익숙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진을 들여다본다. 현지 목회자의 죽음이다. 젊디 젊은 필리핀 현지 아이타 부족 목회자이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필리핀에서 아이타 부족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한 150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잘 못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목회자예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이 현지인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어요. 2015년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 2015년에 그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강화에 있는 성결교회의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교회를 추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권혁선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조인이 돼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지난번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 여기를 들렸다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들려서 이들을 보고서 왔던 그곳입니다. 2015년 한국교회 도움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그동안 아이타 부족을 위해 예배가 계속되던 곳이다. 사인은 총상이다. 총 7발의 총상으로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 마을은 떨어져 있어요. 이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잘 접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무시를 당하니까. 그래서 산속으로 좀 들어가서 한참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야 그 마을 있고 그 입구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주 이쁘게 잘 세워져 있는 그 교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다. 몇 달 전에 기사화된 내용도 충격적이다. 마르쿠스 고속도로, 이 마르쿠스 고속도로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1월 달에 선교지를 가지요. 선교를 하는데 오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마르쿠스 하이웨이를 패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 고속도로예요. 그 고속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르쿠스 고속도로, 마닐라 수도에서 바기오로 들어오는 길 한적한 곳에는 죽음을 알 수 없는 시신을 버리는 비밀, 길가 절벽, 비밀스러운 곳이 발견되었다. 얼마 전에. 총 11구의 시신이다. 부패가 심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시신들이 발굴되었다. 지난 24년 동안 그 길을 수도 없이 다녔는데,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역지를 가야 하는데, 이런 모든 상황이 익숙하지 않다. 언제쯤 이런 상황에서도 익숙해질 수 있을까? 잠시 눈을 감아본다. 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잊어보려고 노력한다. 갑자기 모든 것이 싫어진다. 얼굴이 찡그려진다. 그리고 남겨진 6 자녀를 돌봐야 할 사모를 생각한다.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해요. 이 선교사님도 이 길을 또 왕래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혼자 가다가 이러한 변을 당할 거를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왜 무모하게 그 30km에 혼자 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갔을까? 혼자 이 길을 간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전날의 이야기가 그 전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 전날에 밤이 새도록 설교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 그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우리가 지난 주까지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참,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했어요. 하면서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하면, 지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면 1시, 2시. 그리고 새벽에 또 나와가지고 새벽 인도해야 되고. 3시간 3시간, 4시간 자는 것밖에 안 돼. 그랬더니 그 21일 동안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실 피곤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 전날에 밤늦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걸어갔던 거예요. 배를 타고 일행과 함께 가는 것이 안전하고 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굳이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필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무언 중요한 일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자기가 죽어 인생의 마무리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올해가 2019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이제 그 큰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뭐냐면 3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리고 4차는 로마에 수감이 되어서 끌려가는 게 4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4차 전도여행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담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찹찹하고 힘이 드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확인하며 무엇을 점검하시겠습니까?
혼자 걸어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혼자 걸으면서 점검하고 싶었고 생각하고 싶었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혼자 걸어가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잘 살았나?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력을 보면서 11개월을 내가 제대로 살았나? 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멈춰야 해요. 그리고 혼자 걸어가셔야 합니다. 혼자 걸어가면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혼자 걸어가면서 내 신앙이 혹시 잘못되진 않았나? 내가 신앙생활한 거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닥칠 일들을 대비하고 또한 남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보고 지금까지 인생들을 다 결단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 오늘 3차 전도 여행의 이 걸어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홀로 걸어가면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나? 여러분, 대전역에 가잖아요. 대합실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요.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 다 비슷한 겁니다. 다 비슷하게 보여도 알 수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인지 배부른 사람인지 알 수 없고 잘 사는 사람인지 못 사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이요 행선지가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서울에 가 있고 어떤 이는 부산에 가 있고 어떤 이는 목포에 가 있고 어떤 이는 광주에 어떤 이는 대구에 다 행선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모습은요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 여기에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지식으로 말하면 학벌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정말. 그러나 또 반면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돼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봤을 때는 다 똑같아. 그 사람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 갖고 다 저 사람 갖고 또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빚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돈을 막 벌어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갖고 다 비슷해요. 앉아있으니까.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다 똑같아. 뭐 그 비슷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행선지는 다르더란 얘기예요. 어떤 이는 이 자리에 비슷하게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의 행선지는 천국이고 어떤 사람의 행선지는 지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행선지가 천국이 되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그 행선지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멋지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선지 어디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점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용히 자기가 이제 인생이 마무리될 텐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나의 일은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은 제대로 해왔나? 내 신앙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선지 어디십니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안 인정한 건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은, 하나님은 이후의 삶을 천국과 지옥 두 개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인정 안 하는 건 그건 아무 중요하지도 않아요. 다시 묻습니다. 이쪽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행선지가 어디십니까? 여기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선지 어디십니까? 저쪽. 행선지가 어디세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좀 고민하고 싶어요. 그래서 혼자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한 사람씩 다 일어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다른 건 다 갖췄어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이거는 그때는 울고 울어도 후회를 하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밖에서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점검하기 위해서요. 가던 길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래서 혼자 잠시 걸어가셔야 합니다. 걸어가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정을 갑니다. 이제 아수에서 만났어요. 그들이 드로아에서 가서 아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제 30km를 걸어서 온 사도 바울과 나머지 선교팀이 아수에서 만나서 그 다음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 길을 가는 여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별로 관심이 없는 본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에서 미들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노 이렇게 도착해서 이렇게 쭉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는 패스한다, 지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냥 쓴 게 아니고 필요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밀레노 옆에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다 개척을 합니다. 개척을 하는데 특별히 자기 생애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 그리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하고 개척을 했던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에서 3년 무려 자기 3년 동안에 거기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사도 바울은 어떤 곳은 일주일 만에 패스하기도 합니다. 교회 개척해놓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여기는 3년,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곳에 있었겠어요. 저는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부분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곳에 나의 젊음을 다 드리면서 3년간 그들과 피와 땀과 흘리면서 교회를 세워나갔고 그들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애썼는데 지금 마음에서 한번 가보고 싶다. 아직 못 가봤거든요. 한 번 정도 가보고 싶다. 이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가 정말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올인했던 부분들이 어디냐면 에베소인데 이곳을 가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을 지나갑니다. 왜요? 얼마나 가고 싶었고 얼마나 그들을 만나고 싶었고 얼마나 손잡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유를 듣고 이 헌금을 빨리 전해줘야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거기 들러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놀고 밥 먹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루가 급한 거예요. 그리고 곧 오순절 날이 다가옵니다. 오순절 날이 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일 텐데 그곳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야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야지. 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가지 않고 전적으로 가지 않고 다 지나쳐버리고서 이제는 자기가 생각이 정리돼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정리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좌도 우도 보면 안 됩니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머뭇머뭇하고 지금까지 걸어다니고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하여서 달려갔던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잠시 걸으세요. 그리고 달려가세요. 시작. 잠시 걷고 정리가 되고 했다면 뭔 생각이 이제 필요하겠습니까? 목표가 정해졌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목표 정하느라고 제대로 뒤에 일 하지도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해졌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과 다짐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외치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이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찾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하게 정해지고 확인되고 점검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감옥에서조차도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며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로다. 우리 가야겠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오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 먹고 놀고 즐기고 차라리 이럴 거라면은요, 어떻게 보면 짐승으로 태어난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잘 먹고 더 잘 놀아요. 잘 일도 안 해요. 우리에겐 사명.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숙제, 지금 얼만큼 해놓으셨습니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숙제를 다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는 달려갑시다. 이제는 달려가세요. 잠시 걸으시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 위기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당당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런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꼭 여러분, 이 자리에 현실이 두려운 사람 있어요. 현실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오늘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이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받았지라고 했는데 그 사명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라고 하는 조차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사명이 다시 풀릴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불치의 병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식솔 200만에서 300만을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문부터 그들은 원주민들이 철통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태세를 갖추면 오면 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담대함으로 사명을 사도 바울은 이루었던 겁니다. 저는 이 한마디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축약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또 한 해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쓸쓸한 계절입니다. 그러나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혼자 걸으세요. 그리고 신앙과 인생을 점검하세요. 점검을 했다면 이제는 볼 것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잠시 걸으세요. 그리고 달려가세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라는 선수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은 포수입니다. 근데 등치가 커요. 되게 포수들 등치가 좋아야 돼요. 뼈싹 마른 사람이 포수로 앉아있으면 이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좀 안정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등치 있는 사람들이 포수를 하죠. 120kg가 나가니까 거구잖아요. 이 양반은 홈런을 치든지 1루타 치든지 둘 중 하나예요. 2루를 못 가는 거예요. 2루를 못 가요. 우리도 왜 농담 중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이대호 씨가 도루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몸집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대호 선수보다 더 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1루만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타석에 들었어요. 오늘 내가 2루를 한번 가보겠다. 2루. 그러니까 남들은 그 정도 앉아 치면 2루 가고 발 빠른 사람은 3루도 가는데 이 사람은 1루만 가니까 오늘은 내가 2루를 가보겠다. 작심한 다음에 공을 딱 칩니다. 쫙. 여러분 1루만 가려고 할 때는 그냥 직선으로만 달리면 되지만 2루로 가려면 포물선을 그려서 왼쪽으로 돌아야 되죠. 이 친구가 직선으로 달리질 않고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리고 1루 베이스를 밟고 2루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왼쪽으로 고속으로 뛰어본 적이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1루 베이스를 터치하고 지나서 한 5발짝 가다가 넘어져요. 잘 안 쓰던 턴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엉금엉금 다시 1루로 돌아와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머리 손부터 쫙 내밀고 1루 베이스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누굴 쳐다봤겠어요? 심판을 봐야죠. 아웃세이 판정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심판이 아웃세이 판정을 안 해요. 두 무릎에 손을 대고 이 선수를 이렇게 쳐다봐요. 제레미 스캇 브라운을. 왜 콜을 안 할까? 왜 아웃세이 사인을 안 할까? 그랬더니 조금 있다 그 옆에 1루수 상대팀 선수죠. 1루수가 또 옆에 와서 같이 무릎을, 이게 왜 이러지 뭐지? 그 상대팀 선수가 얘기해줘요. 야 임마 너 홈런 쳤어. 너 홈런 친 거야. 홈런 친 거예요. 홈런을 친 선수가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매다가 1루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일어나서 툭툭툭 털고 2루로 개면잡게 가는데 2루수 3루수 상대팀 선수가 팔을 돌려줘요. 이 팔은 원래 자기 팀 주루 코치가 빨리 달리라고 해주는 사인이거든요. 혹시 2루에 멈출까봐 야 빨리 가 3루에 멈출까봐. 이 제레미 스캇 브라운이 후에 메이저리그로 승격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다 은퇴했는데 자기 일생 중에 가장 창피했던 날, 그게 홈런 치고 1루와 2루 사이에서 헤맸던 날. 우리가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